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앞에 자막에 뜰 텐데 두 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3번 건축하고 7번 이사하고, 우리 아내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택을 24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에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성공이 뭐냐, 얼마나 많은 열매와 결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운 게 성공이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오길 잘했다 이러면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이씨 괜히 왔네, 이미 와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은 실패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에도 15,000에서 5만 가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요. 15,000에서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생각들을 선택해서 내가 중얼중얼 거리는데, 부정적인 말을 중얼거리면 평생 불평하다 살고 끝나는 거고,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해서 중얼거리고 살면 사람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중얼거리고 있느냐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참 좋다.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정말 더 잘해야 되고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어. 이런 언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언어가 행동이 되고 언어가 생각이 돼서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서 어떤 꿈을 꾸세요? 안 돼, 다 안 돼. 세상이 다 노 사인이 붙어서 노 사인.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노. 아까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인천시장하고 가서 단판을 줬대요. 뭘 단판을 줬나 봤더니, 목사가 설교할 때 가림막을 하고 하면 마스크 안 써야 돼. 이런 병신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단판을 칠 거예요? 무슨 가림막을 앞에 대고 설교를 합니까? 그냥 10만 원 내고 벌금 내고 해요. 뭐가 무서워서. 보통 우리가 한 7m쯤 떨어져요. 어지간한 교회는. 그리고 3, 4m 거의 다 떨어집니다. 이게 아무리 침을 탁탁 뱉어도 1.5m 못 나가요. 그런데도 이미 기가 죽어버린 목사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편하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신바람이 나고 즐거우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목회 현장을 우리 목사님들이 막 에너지가 넘치게 막 신바람이 나서 뛰어다니면 신기하게도 교인들도 신바람이 납니다. 신기한 건요, 목사님들이 맷돌 기도하는 교회 가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하면요, 모든 교인이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목사만큼 교인이 따라와요. 목사가 뛰면 교인은 걷고, 목사가 걸으면 교인은 기고, 목사가 기면 교인은 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번 세미나에 와서 많은 것도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하나 얻어가세요. 가슴에 불을 붙여가세요. 이 가슴에 불만 붙으면 설교가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목회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려고 교회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무서워지고 설교가 두려워지고 왠지 모를 교인의 눈치가 보여지고, 그러면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목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약점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복음서에 1절부터 10절까지 10절의 이야기를,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1대1로 만나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1대1로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에 1대1로 만나는 마지막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 뭔가를 콕콕 심어주고 싶었던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는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집중력을 내가 가져야 될까? 우리가 열정을 보이면 어느 정도까지 열정을 보여야 될까? 그리고 나의 위치는 어디까지 가야 되며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를 그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구원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열정의 문제, 주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한 방에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지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주목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 하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집중으로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은 내적인 약점, 쉽게 말하면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저도요, 정말 저는 숫기가 너무너무 없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요, 여자가 제 앞을 이렇게 오면은 부끄러워서 저는 여자랑 마주쳐서 지나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이 앞에 선다는 건 말도 못해요. 얼굴이 빨개지고 말 한마디 하면, 심지어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중등부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대표기도 시키는 바람에 울어버렸잖아요. 내가 통곡하고 울어버렸잖아요. 제가 배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숫기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완벽하고 모든 걸 갖춘 목회자는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약점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약점을 넘은 사람은 그 핸디캡이 오히려 더 그분의 성공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아니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할 때 옆 사람한테 해봐요. 좋게 말할 때 잘난 척 좀 하지 마. 왜 목회자들이요 배우려고 하지 않나 봤더니 이미 나는 갖춰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끝없이 배웁니다. 말도 못하게 배웁니다. 쉬지 않고 배우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더 나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내 스스로가 우리 교인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거를 내가 목표를 정하고 끝없이 도전하고 끝없이 연구합니다. 새로운 걸 하나하나 배워갈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을 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약점. 정말 키가 얼마나 작았을까요? 어느 서적을 보니까 삭개오는 그냥 키가 적은 게 아니라 곱사등 형태의 난장이 스타일로 키가 작았다. 쉽게 말하면 남들이 나의 신체적인 약점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도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나는 눈에 보이는 약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얼굴에 붉은 반점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기가 죽고 왠지 자신감을 잃어요. 그런데 너무나 작아서 다른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산다는 건 한편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오기가 생겨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저것들을 내가 한번 언제는 밟아버리라.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보통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삭개오는 심각한 신체적인 약점을 넘기 위해서 두 번째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인간 취급 안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벌러지 보듯 쳐다보는 저것들을 내가 꺾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세리가 됩니다. 세리.
자, 이때 당시 세리는 어떤 종류, 어떤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살인자와 세리를 놨을 때 누구를 용서할까요? 라고 물으면 무조건 살인자를 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인자보다도 더 나쁜 놈, 그 당시에 가장 나쁜 놈이 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든 환경에서 이 사람은 직업이 약점이 됐어요. 신체적인 약점, 내가 일하는 환경에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직업적인 약점이, 요즘은 목사가 바로 이 케이스가 됐네요. 제가 여기 그 로만 칼라의 십자가가 달려있는 옷이 있어서 그 옷을 입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인들하고 카페에 갔어요. 카페를 갔더니 주인이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여럿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안 되는데 우리 카페에서 커피 못 마시는데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진짜 속에서는 저걸 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드는 그 환경까지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요즘은요, 어딜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린 그런 때를 살아요. 그런데 이런 약점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도전이 아닐까. 이 노라는 사인을요, 거꾸로 해보세요. 온입니다. 온.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 온 사인입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도전해라. 다시 꿈을 꿔라.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왜? 기독교는 죽은 것이 살고 끝이 시작이고 안 되는 것이 되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넘을 수 없는 산을 부서뜨려서라도 여리고를 무너뜨려서라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약점들을 이제 끌어안고 세상과 마주 서야만 돼요. 세리란 직업으로 세상을 사는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침을 탁탁 뱉습니다. 소금을 뿌립니다. 저거 지나갈 게 재수가 없다. 상황은 좋아서 좋은 집에, 고대강신 같은 집에 살기는 하는데 관계성이 다 무너져 버렸고 만남의 사람도 이 사람을 인간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에요.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 목회 현장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외로워요. 뭘 해보려고 그러면 또 1.5가 되고 이제 좀 회복되려고 그러면 또 난리를 부리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아주 핸디캡 속에서 우리가 헐떡거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기하게도요. 삭개오는 외롭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한계를 만나기 시작해요. 좋은 집에 사는데 자기 주변에는 왜 깍두기 같은 놈들만 있어요. 아무도 좋은 동역자가 없어요. 외로워지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줘요. 예수 만난 인생은 삶을 바꿨대. 예수 만난 사람은 병도 고쳤대.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기쁨을 회복한대. 예수 만난 사람은 삶을 완벽하게 새롭게 디자인했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에 집중력을 가져야 되냐면 그분의 이야기가 점점 크게 들려야 돼요. 그분이 점점 주목이 돼야 돼요. 삭개오가 신기하게도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았고 신체적인 약점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한지 모르지만 내면의 외로움과 절망을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신기하게도 들리는 소리가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우리의 해법이다. 자기에게는 그런 메아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언제부턴가 사모함이 생깁니다. 새로 어떤 사모함?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그분 한번 경험해봤으면. 저는요, 저희 교회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6일간의 행복여행이라고 새벽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500여 명이 모여요.
새벽 예배 잘 못 모이는 때에 막 몰려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두려움과 감사의 교차점이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오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까 하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감사가 항상 그 안에 교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고 이렇게 비중이 넘어가니까 이분들이요 살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흔들어야 돼요. 가만두면 절대 똑똑한 게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절대 똑똑하지 않습니다. 진짜 떠서 먹여줘야만 움직이는 게 교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나서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팍딱 일어나서 앞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흔들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6일간의 행복 여행을 끝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예수로 집중하게 하자. 다시 예수로 돌아가게 하자. 다시 예수로 뜨겁게 하자.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슴에 이 사모함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평생 목회를 했어요. 근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설레임도 잃어버렸고 열정도 식었고 뜨거움도 낮아졌어요.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며 마치 맛있는 양식을 준비하고 이것을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목사일까? 제가 어저께 우리 주유소를 오픈한 그 집사님 가정에 개업 예배를 갔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좀 키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에 요리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부인 권사에 뭐라 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아빠한테, 아빠 오늘은 뭐 해줄 거야? 아빠한테 다 요리를 부탁하고 아빠가 해준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집사 하는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목사님, 저는 음식 만드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진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해서 딱 음식을 갖다 놨는데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무지하게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안 먹으면요 무지하게 얄미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을 때, 막 제대로 안 먹을 때 막 신경질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왜 안 먹을까? 나는 맛있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의 입맛에는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안 먹어. 근데 안 먹으면 왜 안 먹는지를 고민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얘가 새롭게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경질을 부려. 그러니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약점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발버둥을 쳐보지만 작은 키를 어떻게 늘려요? 직업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그 핸디캡을 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키를 키울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외형적인 모습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다면, 이 직업적인 문제도 이제는 이미 경력으로 치여있기 때문에 직업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세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만이 해법이다. 이걸 이 사람은 신비롭게도 얻었어요. 그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면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내가 얘기했지만 저 처음에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 사람은 그때 딱 연세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에 합격을 하고 저는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연애만 하다가 한 달 이후에 제가 개척을 하니까 결혼을 해야만 감리교는 그때 이제 목사 진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개척을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 달 안에 결혼해야 된다. 저 사람은 대학원에 막 들어갔고 집에다가 얘기도 안 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를 패죽이겠다는 거예요. 저쪽 집안에서 저를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저는 결혼 때문에 가야 됐고 가는 순간에 막 방맹이 갖다 놓고 나를 죽인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3시간 동안 그 집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말번째가 강했는지 그 상황을 다 견디고 3시간 만에 그렇게 반대하는 저 집에서 과일을 대접받은 사람이 저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저 사람이 가출까지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보통 좋아한 게 아니에요. 가출까지 하면서 결국 결혼식을 했는데 저희 집은 하객이 600명, 저 집은 하객이 아무도 안 와서 15명. 결혼식이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거의 아무도 안 오는데 갑자기 제일 큰 동서가 그래도 응원을 좀 해줬는데, 큰 동서가 제 옆에 있다가 어떤 수염이 이렇게 나신 분이 하얀 도복 같은 걸 입고 들어오니까 제 옆구리를 쿡 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인사의 장인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인과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결혼식 하는 당일에 넥타이도 없어서 친구 목사가 넥타이 풀러서 그 넥타이 하얀 넥타이로 바꿔 매주고, 아내는 3만 원 주고 웨딩드레스 대여받아서 그날로 가서 웨딩드레스 빌려서 입고, 저 사람이 시집 올 때 비키니 옷장 하나 가지고 왔고 텔레비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그때 처음으로 버튼식 텔레비전을 처음 본 거예요. 다 돌리는 것만 봤는데 버튼식 텔레비전을 처음 봤고 너무 좋아서, 세상에 이런 텔레비가 세상에 다 있냐고. 그리고 그 톡톡 누르면 채널이 바뀔 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텔레비를 누르면서 봤는데 한 달 만에 텔레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텔레비가 안 나오나 하고 서비스를 불렀더니 서비스 센터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불안간이 다 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텔레비전은 10년이 넘은 텔레비전입니다. 제 아내가 케이스 가리 해왔어요. 저 여자가 웃기는 여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제 아내랑 둘이 결혼시키면서 60만 원씩 맞췄어요. 60만 원씩. 반지로만 60만 원씩. 그래도 금반지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언약이 된다. 그래서 60만 원씩 맞추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맨몸에, 그야말로 맨손에 300에 12만 원짜리 사택, 10만 원짜리 사택, 300에 12만 원짜리 5평 반 예배당, 그렇게 개척을 해서 둘이 시작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감리교 감독회장, 금호제일감리교회 목사님이셨고, 저는 저희 형님 교회에 4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진짜 7가지 사역을 하면서 저희 형님 교회를 무지하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딱 나와서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작은 아버지도 우리 형님도 이렇게 말해요. 동생이라, 조카라 도와주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돈이 왼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척 나올 때 4년 동안 함께했던 저 형님 교회에서 양복 한 벌 입고 나왔고, 6개월 동안 저희 작은아버지 교회에 잠깐 봉사할 때 개척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 작은아버님이 와서 30만 원짜리 오르간 하나 사주고, 그리고 설교시키고 15만 원 사례비 드렸을 때 받아가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반대 결혼했기 때문에
저쪽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저는 행여라도 저희 형님 교회나 저희 작은아버지 교회 쪽에 근처를 가면 저것도 도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자립하고 우뚝 서서 저희 형님과 저희 작은아버지 밥을 사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그쪽에 가지도 않았고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주변에 막 10,000명 이상 교회가 막 10개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5평 반에 29살짜리 젊은이가 개척을 해서 전도사로 개척을 해서 여기를 어떻게 넘어, 그게 87년도 12월이니까요. 그 다음에가 88년도 88 올림픽, 바로 올림픽 공원 옆에 성내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약점,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젊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5평 반에서 항상 기도하고 자고, 우리 개척을 했던 몇몇 분이 그래요. 전도사님은 도대체 잠자는 시간이 언제예요? 주무시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 1층짜리 조그만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 찬송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지나가다가 이 문틈으로 봉투를 쏙 집어넣고 가요. 들어오진 않고 쏙 집어넣고 가요. 그게 일주일이면 한 7개쯤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시더니 우리 교회는 봉투를 통해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실 개척을 하면서 3개월 만에 30명이 되었고 3개월 만에 좀 더 넓은 데로 이사를 했고, 그렇게 이사하기 시작하면서 7번 이사를 했고 3번의 건축을 하게 된 게 오늘의 저희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루즈해지거나 안주하거나 만족하려고 하는 때가 되면 저는 늘 사고를 치릅니다. 사고를. 교육관을 얻거나 땅을 사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안주하려고 하는 그때가 되면 저는 사고를 쳤어요. 그 한순간도 긴장감이 없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35년 목회 생활 중에 딱 2년만 빚이 없었고 33년은 빚쟁이였어요. 왜 2년만 빚이 없었냐면은 보상받고 예배당 짓기 전에 한 65억 정도 딱 넣어놓고 목회하는데, 야,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다시 땅 사니까 제로야. 그래서 예배당을 다시 지었는데 우리가 한 190억 정도 들여서 예배당을 쳤는데 지금도 빚이 70억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라겠어요, 진짜.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을 바라보면요 실망이 돼서 목회가 안 돼요. 왜? 기대했던 사람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뭔가 헌신을 하거나 저의 마음에 쏙 들게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진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환경들,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이었는지 아세요? 돈 없을 때 70억짜리 건물을 딱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 그린벨트 안에 대지인 이 건물이 계약금을 딱 주고 나서 이틀 만에 일종 주거지역으로 풀려요. 빌딩을 우리가 1억 5천에 한 빌딩 한 층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 빌딩 이름이 성안 빌딩인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성안교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첫 번째 예배당을 칠 때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맨날 목사님 혼자 결정한다고. 그래서 그럼 장로님 결정해 보세요. 그랬더니 막 갑론을 막 하다가 뭐 돈 더 모아서 짓자, 아니면은 나중에 짓자, 뭐 지금 짓자, 막 갑론을 막 하다가 우린 결정 못 내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내일부터 땅 팝시다. 그래서 내일부터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입당하면 IMF가 터져요. 자, 그런 몇 가지 상황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지는 그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멋진 열매고 역사인지를 모두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답이고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무슨 수로 자신의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오셔요. 얼마나 좋았을까? 막 설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가 꽉 막혀있어요.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했어요. 진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다니까요. 진짜 뜨겁게 한번 도전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딱 막아버려요. 다른 것도 안 해요. 내가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막아요. 환경이 약점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얘들을 사는 거지 뭘 또 해. 그리고 주저앉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좀 들어가려고 저 좀 들어갑시다 하고 비집으려고 하면은 가뜩이나 밑상 맞은 인간이 거기 온 것도 정말 배기 싫어 죽겠는데 저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길 열어줄까요? 아니면 안다리 바깥다리 다 걸까요? 절대 못 들어가요. 의욕을 가지고 꿈을 꾸고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할 때 막히면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이러고 멈추고 말아요. 저희는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딱 지금 거의 10개월이 돼갑니다. 10개월 동안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나타난다.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나타난다. 절대 순응하지 말자. 그리고 복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교회는 꿈틀거려야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시작과 동시에 저는 코로나를 연구했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는 매뉴얼 책자를 54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책을 바로 하남시청에 그리고 경기도 회의에 갖다 줬어요. 깜짝 놀라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 다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시작과 동시에 우리만 잘하면 뭐하냐. 우리 주변 교회 하나로 사고가 터지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은 교회 나쁜 교회로 보지 않고 똑같은 교회로 본다. 교회 하나가 잘해도 잘한다고 말하지 않고 못하면 다 못하는 교회로 보니까 우리만 잘할 수도 없다. 그러니 주변 교회 방역기를 전달하자. 그래서 30만 원짜리 방역기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공원, 버스 정류장, 엘리베이터 이런 데 전부 다 그리고 요청하는 주변 가게 매주 토요일마다 방역을 나갑니다. 그게 벌써 10개월째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아요. 근데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는 하남시청으로부터 하남시장님이 직접 저에게 오셔서 모범 방역교회로 표창장을 줬습니다. 표창장. 아멘 안 해도 받았어요. 그것도 그분은 지금 여당 시장님이세요. 여당 시장님이 교회에 방역 잘한다고 표창장을 준다는 건요, 그분에게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오셔서 표창장도 되게 멋있어요. 매주 예배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꼼지락거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경이 막아도 그 환경을 뚫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고 제가 결론을 내려볼게요. 자, 우리가 그 10개월 동안 도대체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잠깐 영상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을 막아도 우리는 환경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승패를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승리를 더 확신할 수 있느냐, 그 확신의 문제이지 지고 이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10개월 동안을 단 한순간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해서 얼마나 꼼지락거렸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냥 멈춰버린 게 아니라 하여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영상으로만 송출했던 2.5 단계가 있었을 때에는 제가 우리 교회 찬양대 토요일날 갑자기 불러서 뒷마당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보여주고, 또 성경 봉독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송출받아서 이야기 성경 봉독하게 하고, 어린이 성경학교도 다 했습니다. 영상으로 했는데 이걸 다 저희가 무슨 EBS 방송국처럼 제작을 해서 2박 3일 동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제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금 아까 우리 그 여자분이 한번 나와서 영어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그 동화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유초등부가 영어 성경 동화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페셜 위비, 뭐 유아학교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을 딱 잡고 가니까 교회 학교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꼼지락거리다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이 300명이 넘게 왔어요. 또 기분이 나쁘시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건 한계다,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냥 주저앉을 거냐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두 종류의 목사들로 구분된답니다. 코로나 때 그냥 순응해버린 그런 목사와 그래도 몸부림치며 감옥 갈 생각하고 도전한 목사, 둘로 구분이 돼요. 교인들은요, 지들이 안 왔으면서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최선을 다했다, 환경을 넘게 몸부림쳤다, 이 목사님과 아이고 어려워지니까 목사님 우리랑 똑같더라고,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였고, 교회들을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가져. 야, 우리 교회는 안 떨어졌어. 우리 교회는 낙오자가 없어. 이제 사개오가 우리 주일 예배 모인 거 있나, 영상? 이게요,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만 달라도 사람들은 정말 많이 다르게 느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전과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인원 몇 안 되는데 예배 드리면은 더 힘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농촌에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들이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왜 교회에서 드려? 큰 집 가서 드리면 되잖아요. 큰 집에 가서 드리고, 넓은 공간 야외 가서 드리고, 정말 뭔가, 그리고 인원이 적으니까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쫓아가면서 영양 시스템 구축해주고, 그리고 가서 일일이 예배 같이 드려주고, 이런 뭔가 그 자연적으로 여기가 끝이야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한 번쯤 뚫어내는 도전이 우리에게는 왜 없었을까? 이게 이번 주일이에요. 새벽 예배 때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더라고요. 왠지 기회가 주어졌어. 예를 들면 30%다. 그럼 모든 예배의 좌석수의 30%를 정말 다 채워서 예배 드려야 돼. 국가 정책이니까. 50%다. 채워서 드리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그런 도전,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사개오는 뛰기 시작합니다. 안 되니까 뛰더라고. 자만치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갈 때 뒤에서 뛰어가는 사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저것 봐라, 저것 봐. 저게 지금 굴러가는 거냐, 뛰어가는 거냐. 얼마나 놀렸을까요? 앞서간다는 건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뛰어가도 이렇게 봐도 안 보이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정말 나는 설레지만 우리 주님은 볼 수 없는 그 위치에서 나는 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분이 올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는 설렘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그 시간에 신바람이 났을까요? 예배를 디자인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그 매주일 제가 영상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들이 다 펑펑 울었어요. 여기 서로 잠깐 인사만 나왔지만 그 안에 내가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서 있는 장면, 그런 걸 영상으로 다 자막 영상으로 넣어서 그 편지를 보내니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순간적으로 조회수가 10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매 예배를 디자인하고 준비하면서 어느 때는 자동차 예배를 드릴 때 전교인이 우리는 봉수 치킨, 봉수복 이런 제 이름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걸 다 나누 1000몇 개씩을 만들어서 나눌 때 그 만드는 분들은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으며 그 하나씩 받으면서 얼마나 고마움을 표현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봉수보고 버거 만들 때 시시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맥도날드보다 더 멋지게 만들었어요. 박스고 뭐고 다 세팅을 완벽하게 해서 그거 들고 가면서요, 애기부터 어른들까지 너무나도 감격을 하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시시하게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안 되면 뛰고, 그래도 안 되면 올라가고,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오는데 기다리는 나는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전 언젠가 이 상황이 다 끝났을 때 우리 주님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목사들을 향해서 끌어안고 내가 너희들을 이때를 위해서 한번 테스트해봤어, 너무 잘했어 하고 안아줄 목사가 있는가 하면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할 목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젠요 뛸 때가 됐어요. 그리고 안 되면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주목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주님이 주목하는 자리에 딱 있는 순간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삭개오 내려와.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그의 손을 딱 잡는 순간 그 주변에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쫙 한번 돌아보며 삭개오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주님의 손 딱 잡는 순간 봤지?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우리 그런 도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적인 목사가 되려고 사실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진짜 바울처럼 세상 것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안에 올인하려고 주의 종 된 거라고요. 여러분 목사 되기 직전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불붙었었어요. 사모님 되기 전에 얼마나 뜨거웠으면 내가 사모한다고 그 신랑을 붙잡았겠냐고요. 그 위치, 그 자리에 오면 지금이 찬스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차차차로 사는 거다. 챌린지하면 찬스가 오고 그러면 체인지가 된다. 그래서 다 함께 차차차 그렇게 살자. 챌린지하면 찬스가 오고 도전하면 기회가 오고 기회가 온 사람들은 기회를 잡으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한 방에 인생을 바꿨어요.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요? 소유를 다 팔아줘도 신바람이 났고 남의 터득한 거 다 갚아줘도 신바람이 났고 인생의 가치를 딱 바로 잡으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회 현장에 돌아가시면 다시 정말 살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회가 너무 신바람 나고 다시 뛰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올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붙은 가슴으로 내 생애에 거룩한 후회 없는 시간 한번 보내봤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예언을 하나 들은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절망적인 환경일 때
전 세계에서 연합군대를 보내줬어요. 그중에 이디오피아 군대들이 보내줬어요. 이디오피아.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서 이디오피아 군대가 올 때 그 이디오피아 군대를 보내면서 그 궁을 지키던 정말 정예 부대를 보내면서 그 이디오피아 군인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자, 침략자와 맞서 싸우고 그리고 침략자를 물리쳐라. 그 너희는 승리할 때, 이길 때까지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게 이디오피아 군대들에게 내린 명령서였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수많은 연합군대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디오피아 군인들은 단 한 명도 포로가 없었어요. 왜? 이길 때까지 싸웠던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군대들을 이 중공군이나 북한군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도 잡아먹는 사람들, 군인들이라. 그 정도로 무서워했대요. 우리 목회 현장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길 때까지 하든지 죽을 때까지 해보는 거. 그리고 정말 모두의 비난을 넘어서 주님의 손을 딱 잡은 삭개오가 정말 신바람이 나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면서도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삶을 출발하지만 행복했던 그 약점을 다 넘어서 주님의 주목받은 한 명이 되었고, 주님의 손을 잡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바람 났던 그 삭개오의 삶의 내용이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핸디캡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 약점을 다 넘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숫기 없는 사람이, 그리고 정말 부끄러움 많이 타던 제가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목사가 되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방송을 많이 했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끝없이 도전한, 멈추려고 하지 않았던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사실은 제가 지금도 여전히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번 기회가 어찌 보면 우연처럼 왔을지라도 여러분의 두 주먹을 딱 쥐는 순간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분명히 허락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한 번쯤은 몸부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